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뭐죠?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풍성한 수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최영자 권사님 사업장에 더욱더 놀랍고도 차고도 넘치는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가을의 문턱 9월도 이제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가 뭐라 그랬죠? 끝과 머리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10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함께 9월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가을의 문턱 9월의 끄트머리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의 제목이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풍성히 여기는데 그냥 풍성히 여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풍성하게 여기게 만들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인 성도들이 말입니다. 양들인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양들인 성도들이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오늘 이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비로소 우리의 양들인 성도들이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요, 그들이 육적인 삶, 즉 이 영적인 삶이 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찾아보지 말고 찾아보지 말고 네? 예수를 깊이 만나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예수를 깊이 만나자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이 몇 번을 결혼했다고 했죠? 6번을 6번을 결혼했던 분이셨는데, 처음에 만났던 그 예수님은 아주 피상적인 예수님이었고, 두 번째는 도움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고, 그 이후에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풍성하게 수확을 하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깊이 만나기 위해서 저부터가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분들은 양이지만 저는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목동 맞아요. 목자는 예수님이 목자고,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주의 양은 절대로 주의 종이 될 수 있다 없다? 바로 나와야지. 양이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될 수 없습니다. 네. 양은 결단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본을 보이고 싶어 가지고요. 이렇게 지난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참 지난 8월 한 달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했었어요. 이유들을 다 아시죠? 저의 그 생업인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말이죠. 예? 그런데 또 이게 무슨 자술서? 자수서? 자소서? 자소서는 뭔지도 몰라요.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컴퓨터가 말썽을 또 부려가지고 컴퓨터도 사야 된다 그래서 느닷없이 또 사모님 악기를 또 내다가 팔아야 되는 상황도 생겼고 그런 가운데요. 그런 가운데 제가 전주를 갔습니다. 전주를 왜 갔냐면 저한테 집사님 한 분이 맡겨놓은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를 또 누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저렴하게 주면 안 되냐.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우리 코엔 공연할 때마다 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해서 전주에서부터 오시고 가시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 그리고 이 스마트 시계, 이 스마트 시계 요즘은 애들도 다 차고 있는데 저만 없더라고, 저만. 그래가지고 야 집사님 이런 것도 차고 다니네. 그랬더니 마침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탁 소망교도소 갔다 오는 그 길에 목사님 이거 차세요 하고 탁 이걸 주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집사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집사님 이거 악기 좀 누가 산다는 분이 있는데 좀 조금만 저렴하게 해달래요. 그랬더니 무슨 악기요? 저 악기 맡긴 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야기했네. 내가 괜히 이야기했어.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냥 괜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이거 참.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그 악기 팔아가지고 목사님 쓰세요. 목사님 쓰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할렐루야. 낼름 받아 먹은 게 아니고 제가 정중히 사양했어요. 정중히 사양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지난번에 최영자 권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예? 돈을 한 장도 아니고 두 장도 아니고 석 장을 갖고 와가지고 말이지. 이거 용돈 쓰시라고 이렇게 뚝 주셨는데 제가 얼른 차량 헌금으로 갖다 부었더니 그거를 왜 갖다가 부었냐고 제가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그랬는데 저기 이야기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저를 좀 봐주세요.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또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요. 돈을 500만 원을 이거 목사님 또 쓰시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또 정중히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모님한테 가서 사랑이한테 가서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아빠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때까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기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금식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우리 입시생들 또한 성전 이전에 이르기까지 제가 뭐 때문에 이래요? 영적으로 깊어지려고요.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싶어서 더 여러분들보다 더 섬기는 자리에 서고 싶어서 여러분 저를 통해서 악기 수리하신 분들 계시죠?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내가 박은식 권사님한테 돈을 받았었나? 수리비를 받았나? 이 생각한 적이 있는데 수리비 받았어도 안 받았다고 안 받아. 그죠? 예? 우리 최영자 권사님 지난주에 악기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대구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요.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그냥 악기를 메고 옷을 벗다가 옆에 계신 분 악기를 쳐가지고 악기가 이게 찌그러졌어요. 예?
그래서 내일 또 대구 갑니다. 내일 또 대구를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내면 악기가 제대로 수리가 됐는지 확인을 테스트를 못 하잖아요. 갖고 도착하면 택배로 받으면 이게 테스트를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 됐다고 줬는데 뭔가 좀 부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수리를 하고 왔는데 그러한 것처럼 또 이제 가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우리 성도 내가 받았어요. 수리한 걸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없는데 나는 수리한 적이? 한참 고민을 하시길래 내가 있구나 지금 혼자 생각하는 거. 수리한 적은 없는데 권사님 거는. 내 생각으로는 지금 고 권사님하고 박은실 권사님은 수리한 적이 없어. 예? 자, 그런데 그 수리하신 분들 가운데 저한테 악기값 수리비 받은 분 주신 분 계세요? 예? 없어. 왜요? 왜? 섬기는 거예요. 제 사비로 갔다가 와서 그 사비로 또 수리비 또 제공하고 그렇게 제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왜요? 더 풍성한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도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요? 고기 잡던 분이요? 아니에요. 인삼을 안 심은 분 사람이 김기중 집사님한테 가서 야 인삼은 이렇게 심어야 돼요 이야기하면 그거 이야기 들으실 분 있어요? 아무리 김기중 집사님이 착해 빠져도 아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인삼은 이렇게 심어야 된다 그러면은 콧방귀기나 끼겠냐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어부라고. 어부인데 고기를 잡다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보게 베드로 고기를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봐. 네?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왔단 말이에요. 힘들어. 그런데 또 나가래요.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시몬 베드로는요. 겸손히 순종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게 해주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베드로의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이 물고기를 잡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진리는 겸손히 순종을 통해서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이 깊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해서 샘이 깊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려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것도 2배가 잠길 만큼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순종하면 겸손히 순종하면 깊은 곳에 예수님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근데 그 물고기가 몇 마리 잡은 줄 아셔? 153 맞죠? 갑자기 158이 생각나는데 153이죠. 153. 우리 권사님 역시 모나미 볼펜에 써 있습니다. 153이라고 써 있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깊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같이 읽게요. 시작. 말씀에 깊이야 합니다. 자, 시편 119장 19편 14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는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구원의 모든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가 풀려야 돼요. 성경을 외운다고 해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이거는 수박 그달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웠대요. 그러나 그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예수를 배척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요. 성경은 성령으로 풀고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안전하지만 이 지나치게 문자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간과가 뭐예요? 그냥 큰 관심 없이 대충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뜻을 모르고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 예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의 곡식을 봐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소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아니 왜 예수님이 소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소가 뭔 잘못을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이 진정한 의미는 이 소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 안에서 그냥 지나치고 관과해서 그 뜻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안이라 그랬어요. 영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안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구원의 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신령한 영적 삶의 방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고정관념의 수건을 다 벗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를 벗어나서 이제는 고정관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잣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잣대만큼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러한 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고정관념들의 수건을 벗고 이제는 문자적으로 이러한 수건들도 벗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성경을 보아야 될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의 얽매이는 또 다른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으로요. 자, 이분을 혹시 누구신지 모르시죠? 자, 영락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전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던 임영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영성과 삶이라는 글에 실린 글의 내용에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은혜를 갈망했대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은혜를 갈망했다는 것, 이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가운데 행했던 것들이 뭐냐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대요. 그리고 성경 읽기 등 의롭게 살기 위해서 실천을 했지만 말 그대로 성도의 의무만을 감당했던 거예요. 새벽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그냥 의무만 감당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자아의 갈등만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고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요,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에 의해 용서가 되어 받아들여지고 치유되고 화해되고 보상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이루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요 나아갔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그래서 이제 복음 위에 서서 그것을 믿고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 결과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삶이 경험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이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마틴 루터가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성경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너무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 즉 이 고정관념과 형식이 아닌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복받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아멘이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노? 예?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감사하지 않냐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런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지금 시기, 질투, 불평, 불만이 많아요? 감사가 훨씬 더 많아요? 감사가 흐르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요, 이제는 저주는 다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붙잡고 있는 그런 저주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저주들, 우리의 가정을 또 해를 입히는 이런 저주들, 우리의 또 무슨 저주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셔봐요. 네? 이런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 지어다. 아멘. 아멘이세요? 이러한 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해요. 다시 말해서요, 주님을 믿는다면서 너무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는 율법과 즉 고정관념 형식이 아닌 무엇으로?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쓰고 싶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해외에서 그 했던 이야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너무 부끄러웠다는, 쪽팔렸다는 말을 쓰고 싶은데 좀 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끄러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자, 얼마나 부끄러웠냐면 지난주 우리 추석 연휴 때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잠시 드렸어요. 그럴 때 그 이후 그 다음 주 우리가 지난주 예배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 내가 지난주 헌금을 안 했는데 내가 오늘은 2배를 내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살짝 지쳐가는데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요, 이제 이 헌금함을 개수를 하려고 이렇게, 저는 헌금은 보지 않습니다.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 거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가운데 이순식 집사님 봉투가 2개예요. 2개. 똑같은 감사헌금 봉투가. 그래서 진짜 야, 너무 감사한 일이다. 참 예쁘다. 믿음이 너무 예쁘다. 네? 초신자요, 초신자. 네? 그런데도 봉투가 2개여서 내가 여쭤봤어요. 너무 기특해서 집사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봉투를 지난주 헌금 못했다고 2개를 낸 거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때까지 명절날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봉투를 그러면 한 대 뭉쳐서 하지. 그럼 뭐 2개, 그런데 그 2개를 해야 될 것 같더래. 그래서 2개를 했는데 못했던 제가
예? 그거를 제가 못했잖아요. 생각만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헌금 안 했어요. 내가 지지난주 헌금까지 포함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드리려고, 내가 이 말씀 드리려고. 예? 여러분, 예수님, 이거 봐도 돼요. 이거 봐도 돼. 이거 봐도 돼. 참 예쁘잖아요. 예? 순수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응? 어? 아유, 저희는 저렇게 했다고? 뭐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유, 그런 좀 싸구려 그런 신앙 믿음은 말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용도가 틀리다니까. 예? 박권사 틀리고 채권사 틀리고 고권사 틀리고 우리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거, 참 귀하다, 감사하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로 인해서 막 목사님 마음을 막 헤집어 놔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도 전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고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은 의롭게 한다. 믿음이 의롭게 한다. 그렇다면 이제 심령 더 깊은 곳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섬기시는 우리 이레교회부터 베드로를 통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개를 잡게 해주셨던 것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겸손과 순종으로. 베드로는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여러분 고기를 153마리 이렇게 낚으려면은요 팔다리 빠집니다. 팔다리 빠져요. 예? 그런데 그 154마리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이렇게 쫙 가라앉아 가지고 말이에요. 물이 들어올랑 말랑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크신 이 물고기 153마리가 아니라 1530마리, 15,300마리, 그 다음은 때 못하겠다.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에게 풍성한 축복의 근원이 다 되셔서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 커트라인으로 그냥 간당간당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할렐루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난 8월 힘들었어요. 9월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10월은요 감사가 넘쳐요. 미리. 그래서 제가 영상도 올렸잖아요. 챔피언이라고 하는 그 연주 속에 미리 땡겨서 10월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대학 그거 뭐라고요? 다 땡겨서 감사하면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전도요 이미 예비된 곳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해서 오늘 내가 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려고. 미리 감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위해서 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깊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가실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하고 나만의 그 시간을 가지셨대요.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없다 하시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기도할 때 그 선하고 의로운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인데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복음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죠? 박영자 집사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있죠. 예? 좀 있다고 무조건 좀 질문 좀 하면 없어도 있다고 좀 하고, 예? 앞에 이 지금 동영상으로요. 이 많은 이거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예?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참 짧게 기도를 끝내시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함께하고 싶고, 지금도 함께하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짧을 때는 참 안타까워하세요. 자, 그런데 기도가 안 될, 왜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초신자들. 난 기도는 못해요. 기도는 못한다 하면서, 예? 세종서에 탁 오면요, 들어오면은 탁 앉으면 막 미간을 막 이렇게 찌푸리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간절해 보이는지, 야, 난 진짜 그 속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 무슨 기도를 하실까? 응? 무슨 기도를 하실까? 그냥 들어가 보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저 두 분은 탁 오면 막 미간이 이렇게 찌그러져 가면서 막 깊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 찬양을 틀어놓고요, 그 찬양의 말씀 가운데 계속 귀 기울이고, 그러면 우리의 심령 깊은 데까지요 쫙 내려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만나는 그 정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 창에 찔려 가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그 전에 사진 다 보여드렸잖아요. 못이 박혀가지고 관절이 다 부러져 나가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그 주님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기도가 안 된다, 묵상이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기도를 너무 짧게 하시는, 끝내는 것을 안타까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더 깊은 데로 더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더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가락이 울려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렵게 기도줄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시작인데 그때가 끝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기도줄을 탁 붙잡아야지. 그때 이제 불이 붙어서 이제 막 열이 나야 되는데 그때 끝인 줄 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재는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깊은 기도, 다시 말해서 묵상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으로, 더 오래 기도하면, 더 오래 묵상하면 성령의 이끌림 속에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게 될 것으로요.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로 나타나게 되고요. 할렐루야. 신뢰 가운데,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형통한 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제가 그래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확신을 더 확고히 하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에 붙여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태병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막 눈에서 불꽃이, 박성갑 권사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별로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게 장땡이죠, 뭐.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그게 최고죠. 예. 사람이 만나가지고 편한 사람이 그게 최고. 부담스럽고 그시기 하면. 예? 우리 김기중 집사님 어땠어요? 예? 또 뒤에는 안 물어보면 또 서운하죠. 나는 우리 이순식 집사님, 나 좋은 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기도해. 예. 내가 좋은 분 만나서 좀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왜? 왜? 내가 저렇게 이쁜데. 예. 왜? 예. 할렐루야. 예. 기가 뭐가 기가 막혀. 예? 좋은 분 만나서 같이 이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을 때 주님은 그런 관계를 원한다는, 이런 야, 내 말 안 들어? 그럼 넌 버려. 지옥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런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최영자 권사님 뭘 또 보따리 하나 또 들고 왔어. 네? 뭔지 몰라요. 아니 뭐 사과가 있는 것 같아. 아마 예배 끝나고 같이 나눠 먹자고 이렇게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오늘은 뭐 안 갖고 왔어요, 집사님? 오늘은 없어? 하필이면 오늘 그리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매주 갖고 오다가 오늘 빼먹었네. 네?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면 어때요? 행복해요. 아팠어요. 오자마자 어떠냐고 안부 묻고요. 권사님 어때요? 목사님이 나와도 막 눈에는 박은실밖에 안 보여가지고 인사하는데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말이지. 나는 그게 감사하더라고. 서로가 사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서로 안부를 묻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들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누립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도움, 보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진리와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영적 체험을 많이 합니다. 심령의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성도님들의 더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우리들의 소망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미 응답하시어, 할렐루야, 이미 응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신다면,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 미리 이 모든 우리 기도 제목들을 위해 미리 땡겨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요, 오늘 제가 밥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참 한 가지 이거 공개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모님들은요, 아니 왜 우리 식구들끼리 이렇게 좀 같이, 왜냐하면 식구들끼리는 밥 먹을 일이 잘 없어요. 그런데 그럼 뭐 사모님들이나 애들은 그죠? 아유, 아빠하고 이렇게 같이 좀 가족끼리 식구끼리 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제가 이런 뜻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할 테니 예약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때까지 한 번도 저한테 왜 그랬느냐, 뭐 이렇게 하지, 그런 게 없어요. 참 고맙지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밥 사는 이유는 뭐라고요? 미리 땡겨서, 우리의 자녀들 합격 기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미리 감사함으로, 우리 일회교회 이전을 미리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 감사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더욱 감사하실 길을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깊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세 번째, 시작. 자,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어떤 전략과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 사랑이 무조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 가운데 그 댓글 다시는 분 중에 오늘 아침에도 다루셨더라고요. 그 민한자라고 하는, 민한자라는 분의 권사님이 미국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신집사님 친구분이더라고.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랬던 분인데 우리 신집사님이 아주 영특하게 찬양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에 그걸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영상을 돌리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 영상을 보시고는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나마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신집사님이 전에 듣기로는
지금 39살 먹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군인이었대요. 근데 그 군대 부대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39세의 나이인데도 아주 이 신생아와 같이 굉장히 이 지적 무슨 장애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능력이 다 떨어져서 그냥 눈만 깜빡거리고 이제 일절 권사님이 없으면은 생활이 안 되는 그런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는 우연찮게 권사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제 카톡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제게 하셔서 제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섬기기를 원한다. 왜냐? 그때 감동이 생각났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 보호 시설을 12년을 섬겼습니다. 매년 그때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들 때인데 매년 50만 원씩 헌금을 해드리고 연말에는 송년음악회에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팔다리가 묶여져 가지고요 머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헬멧을 씌워놓고 이 머리가 너무 움직이니까 막 이렇게 옆에다가 대를 세워가지고 이걸 못 움직이게 이렇게 묶어놓고 식사할 때도요 묶어놓고 식사를 먹여요. 예?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거든요. 예?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하냐? 예. 12년 동안요,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시에서도 도움을 주고, 건물도 새로 올리고. 그러니까 자꾸 뭐가 바뀌는데 사람들도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거기까지 12년 딱 사역을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이제 만남을 통해서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감동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권사님, 이 음반이 굉장히 역사가 많은 음반이니까 일단은 인터넷으로 좀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파일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ELS 미국에 비행기로 보내는 거 CD를 3장, 6장 아니죠 19장인가 그거를 한 세트는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에게 한 세트는 브라이언에게 그리고 한 세트는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3세트를 하는데 그 주보 지금까지 모아져 있던 주보 제 명함 2장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보내서 지금 같이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지만 그 어떤 전략 방법이라 할지라도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였어요. 유성 월드컵 경기장 지하 터널을 나왔는데요. 차가 꽉 막혔어요. 차량도 너무 많은데 차가 막혀서 오도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봤더니 앞에 차가 한 대가 서 있어요. 고장났나 봐요. 저는 옆 차선에 있었는데 아무도 사람도 내리지도 않고 도와주려고 뭐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얼른 그 앞차를 내가 차를 대고 막고 갔더니요 젊은 분이신데 굉장히 난처해하고 차가 갑자기 섰다는 거예요. 새 차인데 갑자기 섰어요. 그래서 서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삼각대 달라고 해가지고 저 멀리까지 가서 그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차량 이렇게 또 다 해주고 지금 뭐 어디다 연락 어디다 해야 돼? 빨리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하라고. 그리고서는 이거 피해주고 다 피해주는데 참 사람들이 야박해요. 예? 우리 권사님 운전하시니까 그러지 마셔요. 그 앞에서 그 어린 애가 타고 있고 와이프도 타고 있고 젊은 친구가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게 지금 차를 좀 이렇게 분산 좀 시켜서 차를 원활하게 좀 소통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수신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차 잠깐 세우고 옆에 차 먼저 좀 보냈다고 쌩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것도 할머니가.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들을 좀 줌으로 인해서 또 그분이 또 누군가의 사고의 현장에 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또 보여지지 않을까. 또 그러한 것들이 뭐 제가 교회다, 뭐 목사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사랑이 곧 부흥의 길이요, 방법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에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체험이 되어 오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하려면 사랑이 필수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다면 영혼의 수요만 탐내지 말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바쳐도 형제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어떤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기뻐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1998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영화입니다. 바로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타이타닉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이 타이타닉은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10년 전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에서 미국의 뉴욕을 향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가던 중에 침몰을 당한 배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이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살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남을 살리면서 전도까지 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4주를 가까이 연주했던 바로 그분이 존 하퍼 실제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난, 자기의 생명은 둘째치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까지 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막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이들의 간증에 의하면 존 하퍼의 목사님과 파도에 휩쓸려 가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파했대요. 이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까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무지무지 깊으신 분이세요. 깊으신 주님을 본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진다면 우리의 소원이, 아까 첫 서두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생각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자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진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고 풍성히 얻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좀 더 성경에 깊어지고 기도에 깊어지고 묵상에 깊어지고요. 그리고 더 사랑에 깊어지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가득 차고 싣고 또 싣게 되는 풍성함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귀한 10월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